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를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고개를 들고 목사님 봅니다. 자, 허리를 펴시고 뒤에 등을 대는 순간부터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긴장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우리 계속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 살펴보고 있죠. 지금 7 이정표 가운데 세 번째 이정표죠.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오늘 주일 강단 말씀 생각나십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어떻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묻잖아. 내가 묻잖아. 예수님이 물으셨죠. 인자가 누구냐?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죠. 그대로 늙어가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늙어갈래요? 대답을 해라. 늙어갈래 그대로? 저주의 말이면서 축복의 말이 있어요. 니하고 똑같은 자식 낳으라고. 자기 인생에 진짜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산 사람은 자신을 볼 때에 진짜 자기 자신에게 자뻑이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자식 태어나면 축복이죠.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렇더라고요. 니하고 똑같은 자식 낳으라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대로 살렵니까? 인생에 진짜 전환점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시작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그 전환점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대답 좀 해라. 고백합니다. 주는 왜 자신감이 없노? 그러다가 마귀가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세계복음 하겠어요? 시작하시라니까. 새로 시작하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몇 마디 안 되는 이 말이 이 말 앞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저주와 재앙으로 이끌고 가는 그 사단의 권세가 이 고백 앞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고백 앞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반석의 축복.
이 고백할 때에 하늘이 움직인다니까요. 하늘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이 고백 앞에. 이 고백으로 시작해라. 백날 결심하고 결단하고 바르게 살겠다. 좀 더 열심히 살겠다. 내일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기도 수첩하겠다. 영어 공부하겠다. 개뿔. 뭐가 돼, 뭐가. 그걸로 시작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창세기 3장부터 역사해오던 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대로 살래 진짜? 이대로 늙어갈래요?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만족하십니까? 현세가 만족하나?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게 좋나? 좀 뭔가 바뀌어야 안 되겠나? 그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저도요, 수도 없이 하루에 몇 번씩 저도 제 자신 보면서요, 실망하고, 이것밖에 안 되나? 날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나를 일으키는 것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 해야 될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이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하늘이 움직인다니까, 하늘이. 이번 주 어떻게 살래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침에 눈 딱 뜨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게 역사하사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축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딱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딱 끝나면 한 문장의 기도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주일날 말씀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인생의 전환점이 와야죠. 오늘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는 뭡니까? 이정표는 뭐예요? 안내판. 길 가는데 이정표가 있어야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이정표예요. 이정표. 그러면 오늘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이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7가지 중요한 응답들을 좀 찾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서밋으로 나가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는 문제 이기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떤 모델이 한 명 또 자살했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배우도 자살하고 요즘 뭐 자살은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엔 자살이라고 또 나왔지만 요즘 또 기사에 자살이라는 걸 이렇게 확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잘 못하게 해요. 그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자살한 것 같아요. 모델도 그렇고 뭐 유서 나오고 흔적 없다 하고 뭐 유서가 뭐 발견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 보면 자살하죠. 잘 나가고 성공하고 뭔가를 이루었는데 왜 자살할까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왜 자살할까요? 실패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지난번 제가 중고대청 말씀 전할 때 이야기했죠.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박수일 집사님 회사 이야기 여러분 들었잖아요. 신입 직원이 왔는데 위에 나이 많은 부장님이 뭔가 틀어져 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직원이 견디지 못해요. 사표 내고 나가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요, 그 회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고, 또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있는 자리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누르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죠. 아마 피바람이 좀 불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왜? 자기들도 당했던 거 보복해야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어떤 힘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힘 가지고 반대로 내가 찍어 누르기 위한 힘이 아니라, 나를 누르는 사람을 내가 이겨서, 밟고 이겨서 그 사람 찍어 누르기 위한 힘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힘이냐면은 살리기 위한 힘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찍어 누르고, 아무리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 힘을 가져야 돼요. 그걸 보고, 그 힘을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영적 서밋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셉,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것도 몇 살 때? 17살 때. 어릴 때. 17살 손 들어봐요. 효연이 17살. 노예로 팔았다니까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수인이가 니를 팔았다니까. 인상 찌그러지죠.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 형들을 만났을 때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영적 서밋, 힘, 어떤 힘이냐? 하나님 주시는 힘인데, 그 하나님의 힘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 모든 일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사람. 그러면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를 죽일 이유도 없고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요? 영적 서밋.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가야 된다고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 서밋의 축복을 준비해놓고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뭘 가져야 되냐 하면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한마디로 뭐냐? 우리 계속 말씀 들었죠? 3집중. 3집중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도록. 그래서 아침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이 살고, 나의 육이 살고, 나의 업이 살아나도록 힘을 얻는 시간. 낮에는 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온다니까요. 이 영적 서밋이야. 밤에 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고 말씀 묵상하며 잠자리를 드는 거죠. 휴대폰 들고 보다가 졸면서 맞박에 떨어져 가지고 멍들고 그래 자지 말고 자기 전에 다 휴대폰 충전해 놓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시간 맞춰 놓고 알람 맞춰 놓고 그리고 휴대폰 충전시켜 놓고 그리고 잠자리 딱 누워서 망대, 여정, 이정표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잠자리를 드는 거예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영적 서밋 타임을 꼭 가져라. 꼭 가져라. 알겠어요? 이 응답을 누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응답을 누리면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든다니까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제는 전도하려고 지나다니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함부로 못해요. 지난번에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그저께 2주 전에 캠프 갔다가 경찰이 찾아왔더라니까요. 여기서 목회 활동 하시냐고. 아, 이거 전도한다고. 혹시 민원 들어왔냐니까 민원 들어왔다는. 누가 자꾸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런다고. 그래서 경찰 와가지고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 예. 이제 초등학생 붙잡고 못 그래요.
인천에서 초등학생한테 전도한다고 교회에서 어떤 선생님이 초콜릿 과자를 가지고 나눠주면서 전도했어요. 그걸 먹은 애가 쓰러져 버렸어. 그것 때문에 쓰러진 건 아닌데 애가 쓰러진 거야. 그 얘가 뭐 먹었냐? 파고파고 보니까 누가 학교 앞에서 뭘 나눠줬는데 그거 먹고 애가 쓰러졌다. 그러니까 뉴스 났다니까요. 그거 뉴스 나오고 나니까 엄마들이 이제 더 민감하죠. 또 강남에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입시학원 앞에서 먹으면 잠 안 오고 뭐 집중력 높아진다 음료수 나눠준 거 그거 먹었더니 마약이었고 이래 되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야기도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못해요. 오게 해야 돼요. 오게 돼요. 내가 응답 누리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내가 진짜 행복하고 내가 진짜 이 복음 누리면 사람들이 오겠냐고요? 안 오겠냐고요?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 하나님 주신 이 축복 누리면 자연스럽게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목표가 무엇이냐? 영적 서밋이 왜 되어야 되냐? 영적 서밋이 되어서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 300%의 전문성입니다. 진짜 여러분 전문성 가져야 돼요. 당당하게 회사 갈 때 연봉 얼마 줄랍니까? 이래 돼야지. 모집 광고 보고 200만 원 준다. 좀 작은데 조금 더 주는데 없나? 250만 원 준다. 그런데 찾아다니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전문성 가지고 내가 하는 업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뭘 봐야 되냐? 현장을 봐야 되죠. 내가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현장과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요즘 탕후루 가게 잘 보이던가요? 잠깐 반짝하고 끝난 거예요. 그거 인기 좋다고 확 생겼다가 다 문 닫고 그 뭘 못 봤냐? 미래성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분야를 생각할 때에 그 분야를 놓고 내가 진짜 마이스터가 될 정도로 이렇게 전문성 가져야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뭘 봐야 되냐? 현장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300%의 전문성.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서밋으로서 여러분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항상 5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 기도, 전도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이 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한 지역, 한 현장, 정말 내가 복음화해야 될 한 지역, 그것과 내가 관계가 없다?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축복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때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일 뭡니까? 전도. 내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진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237 나라이기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해야 하는. 한 나라 품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내가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산업인으로 아니면 전도자로 선교사로 내가 쓰임 받겠다. 기도하며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영적 서밋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신분은 뭐냐? 파수꾼이에요. 지키는 자죠. 다음 세대에 진짜 복음운동을 감당해야 될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키는 자예요. 가져야지 지키죠. 없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영적 서밋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라. 기도 속에 들어가라. 아침에 의미도 잘 모르고 괜찮아요.
그냥 붙잡고 기도하세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리고 다섯 번째, 영적 서밋의 권세. 영적 서밋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 세 가지들. 앞으로요, 치유와 상관없고, 또 후대와 상관없고, 또 2, 3, 7, 5천 종족과 상관없으면은 앞으로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업을 두고 기도하세요. 진짜 업을 두고 기도하세요. 우리 현석이는 지금 자동차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전문성 있잖아요. 그 전문성 우리나라에서는 더 써먹기 힘들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왜냐? 우리나라는 세차 순환이 빨라요. 세차를 사람들이 3년, 5년 이상 잘 안 탑니다. 그래서 세차 바꾸는 사람은 3년마다 계속 바꿔요. 뭐 하기 전에? 보증기간 끝나기 전에. 그러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차를 어디로 가냐? 서비스 센터로 가져가요. 그러면 개인 차 정비하는 카센터 진짜 전문성 있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안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있든지. 근데 눈을 조금만 돌리면 우리나라 중고차 다 어디로 팔려갈까요? 중동, 저쪽, 동남아, 서남아 이쪽으로 팔려가죠. 약간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데 거기 가면 이 전문성 가지면 현석아 네 교수할 수 있다. 네 손에 기름 안 묻히고 사람 키워가지고 네 손 안 묻히면서 애들 가르쳐 제자 키워가지고 카센터 열도록 해가지고 니나 가만히 앉아서 돈만 받아보면 되는 거야. 그게 플랫폼이야. 뭐냐 2, 3, 7, 5천 종족 현장 제대로 봐야 되죠. 시대 제대로 봐야 돼요. 미래. 앞으로 치유, 우리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 치유와 상관없이 다 힘듭니다.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을 뭔지 알죠? 세 가지 뜰 앞뜰, 뒤뜰, 옆뜰 아니고 세 가지 뜰 뭐예요? 이방인의 뜰, 2, 3, 7, 5천 종족 세계화 치유의 뜰, 병든 사람 고쳐야 된다. 지금 병든 사람 너무 많잖아. 또 아이들의 뜰, 다음 세대, 후대 세 가지 뜰. 이 분야를 두고 여러분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 4일, 이제 대통령 4.5일 근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주 4일 근무 이제 곧 되겠죠. 그럼 금, 토, 일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 영적으로 더 시달릴 거예요. 그럼 사람들 다 뭐 하느냐 이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게 명상이기 때문에 이 명상을 사람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운동선수도 그렇고. 근데 그게 결국 뭘 가져옵니까? 후유증을 가져온다니까요. 명상을 깊이 하면 반드시 접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서밋에 힘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나를 밟는 사람을 반대로 내가 힘을 가져서 밟기 위해서 힘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영적 서밋의 전도는 뭐냐니까 지나간 사람 막 붙잡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을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그런데 제가 우리 유건이를 키우면서 제가 한없이 이 아이의 걸 다 받아줄 수도 있어요. 있으면 좋겠지만 예. 못 받아들일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 내가 힘이 없으니까 피곤하고 힘든데 평소에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무슨 짓을 해도 귀엽고 다 받아주고 다 되어지는데 내가 힘이 없고 지치고 힘들면은 신경질 나는 거야. 애가 막 달려와서 안 껴도 짜증이 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 괜찮아. 네 안에 그리스도 계시잖아. 점점 힘이 떨어져요. 그리스도 기도해. 점점 힘이 떨어진다. 이게 어디 있어요? 회초리 어디 있어요? 이래야 되는 거죠. 수용할 힘이 있어야 돼요. 진짜 영적 서밋이 딱 되어지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뭐 해야 되냐? 초월해야 된다니까요. 초월해야 돼. 초월해서 뭘 하느냐? 목적은요,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자꾸 걸어요. 그게 걸려가지고 싸우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답을 주겠습니까? 그 사람을 넘어서야 되죠. 그래서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어디에서요? 여기서. 영적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 신 기도,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7번째, 영적 서밋의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되죠. 진짜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7가지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잖아요. 7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고 한 가지잖아요. 뭐 하라고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타임. 그게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예요. 이 마가다락방이 이 응답을 받았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보세요. 이 마가다락방이 하나님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영적 서밋 타임. 이걸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머지는 열어가신다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를 보세요. 오늘 읽었던.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되죠. 어떻게 확신 가집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실제 체험하도록, 실제 보도록 했고, 그리고 1장 3절에 40일 동안 뭘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뭘 가르쳤죠? 현주야 뭘 가르쳤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8절에 뭘 가르쳤어? 뭐 붙잡고 기도해라고요? 성령. 그래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성령 충만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디에 모였습니까? 어디에 모였어요? 1장 14절에 어디? 그렇지. 여기에 모였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여기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더니만 체험되어졌죠. 뭐가 체험되어졌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요? 돌아다니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숨어서 뭐 했냐? 약속 붙잡고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슨 약속을 하셨냐? 성령으로 너희 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약속 붙잡고 숨어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 말씀 이전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가라.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 전해라 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상황이 지금 온 천하에 가서 이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요. 불가능이잖아. 이들이 가면 안 돼. 또 지금은.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하셨으니까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는데 마침 2장 1절에 오늘 읽었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늘 읽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 있는 이게 뭐겠어요? 성령.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남자들은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읽었던 메대, 바사 뭐 여러 가지 나라로 흩어졌잖아요. 이란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언제?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에. 오늘 오순절이 됐잖아. 이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 왔어요? 마가다락방에 온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광고했을까요? 전단지 붙였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현수막 붙였을까요? 아무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아무도 몰라요. 올 수 없는데 왔다니까요. 누가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서밋타임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9절 11절에 몇 개 지역, 15개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이 15개 도시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그리고 어디에서? 로마에서 온 이 사람들이 모여진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언제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 그랬더니만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는데 나가서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는데 41절에 보니까 몇 명 제자 몇 명? 3,000명. 3,000명의 제자가 모인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대 가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46절 7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되냐?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언약 붙잡고 예배한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성전에서 예배.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예배, 그게 뭐냐? 영적 서밋타임. 아침에 일어나면 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777 기도 문 혹시 나눠줬어요? 전사님?
예, 주방에 있어요. 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거 가지고 딱 기도하세요. 읽고 소리 내서 읽고. 그리고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바꾸고. 생각에 잡히면 안 돼요. 절대 생각에 잡히면 안 돼요.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그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결코 좋은 생각 안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없이 내 자신을 자책하게 돼 있고 거기서 우울증이 오고요. 다 오게 돼 있어요.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도 맨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그거 암송하면서 저는 맨날 기도했어요. 어떤 내가 그만해야 될 생각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를 때에는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하나님 이 모든 생각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생각이 한번 잡혀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처음에 시험 하나 망쳤는데 그 하나 가지고 생각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게 수능까지 가고 그게 수능에서 안 끝나고 그게 인생 전체가 거기에 또 잡혀버려요. 그래서 뭐 하느냐? 자살하는 거예요. 일 나라. 예인아. 일 나라. 예배만 잘 드려도 된다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세 번째, 이렇게 되어지면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 보장되어져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니까요. 보세요. 방금 이야기했던 9절에서 11절 15개의 나라. 이 사람들이 모든 민족으로 가기 전에 이미 이 응답을 본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 전가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본 거예요. 안 가도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붙이시는구나. 이번 주 수요 예배 제목이 하나님 붙이시는 전도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자꾸 움직이냐? 하나님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미래에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해야 되면 걱정해야 되죠.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뭐만 하고 있으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영적 서밋타임만 누리고 있으면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만 하면 됩니까? 해보라니까요. 하시라니까요. 두 번째,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예배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미래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17절, 18절에 나오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 속에, 예배 속에 들어갈 때.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예배 속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2장 41절, 42절 3천 제자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그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떡을 뗀다. 서로 포럼하고 만나면 말씀 포럼하고 만나면 말씀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영적 서밋타임, 언약 잡고 기도, 예배 다 같은 거죠. 이게 뭘 누리는 거겠습니까? 이게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방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냐고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견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생각으로 빠지는 내 삶이 생각이 기도가 되어지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걸 보고 영어로 첫 단어 따가지고 위어라 그러잖아요. 이게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져야 돼요. 내게. 그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이게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어지는 체험. 내 수준, 내 능력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길.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서밋 타임.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영적 서밋 타임을. 벌써 갖고 자네. 수인아. 자. 자, 정리하자. 자, 하나만 기억하자, 그냥. 자, 이제 정신 차리고, 박수 3번. 하나, 둘, 셋. 누가 4번 치노? 다시, 박수 5번. 하나, 시작. 하나, 둘. 다시, 한 번. 자, 눈을 들어 보세요. 자, 다 지울게요, 다 지울게. 다 지울게. 자, 다 이제 아프라, 아마. 다 이제 아프고. 자, 하나만. 뭐요? 영적 서밋 타임 가져라. 영적 서밋 타임은 뭔지도 알지? 근데 이거 또 설명해야 되나? 안 해도 되겠지? 몰라도 안다 해야 끝나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면 절대 불가능이 뭐가 된다? 절대 가능이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시스템이 뭐다? 현주야. 아멘. 영적 서밋 타임.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라? 기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오늘 나에게 역사하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딱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준비하는 거예요. 낮에는 뭐하라?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모든 것을 생각에 잡히지 말고 기도로 바꿔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번 주 요절 전사님 써놓고 다음 주 체크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외우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라.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자기 전에 말씀 붙잡고 정리하고 할 수 있으면 말씀 하나 틀어놓고 자고 목사님은 말씀 틀어놓고 자면 서른도 못 듣고 자쁘죠. 그리고 때론 저는 또 뭐 하냐면 성경을 자주 틀어놔요. 성경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자요. 자더라도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자라. 알았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대 하나님 영적 저주와 재앙을 막을 시대의 렘넌트를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